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맑은 날도 많지만 비가 오는 날도 많아졌죠. 최근에 가뭄으로 인해서 다들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바짝 말랐던 땅 위에 비가 내리니 제일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바로 식물이 너무 잘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보면 여러분들 화분에 몇 개의 화분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고무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는지 옆으로 튀어나오는 그 줄기를 제가 잘라가지고 병에 담궈놨더니 그 병에 있는 그 나무도 뿌리가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조만간에는 빈 화분에 좀 이렇게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 예배 때 받은 화물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면서 몇 개가 얼어 죽어서 거기다가 좀 심으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 그래도 빈 화분이 많아서 요즘 이제 아보가토 씨를 발화를 시켜서 교회로 옮겨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보가토를 이제 발화를 시키면서 하루하루 물을 주고 씨앗을 돌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 아보가토 씨를 발화시키는 그 마음과 같이 참 소중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참 귀하게 바라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자랐을까, 또 얼마나 단단해졌을까, 뿌리가 내려졌을까 생각하듯이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한 명 한 명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어떻게 자라갈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냐를 돌아보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 한두 달 또한 한두 해 되는 분도 있고,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더 나아가 모태신앙으로 평생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할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자라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만물 중에 식물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는 이 시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라가서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 속하거나 사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뿌리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새 생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를 좀 해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해답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이면서 바리새인인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어갑니다. 그때 질문이 어떤 거냐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보면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이 구성 요소를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와 영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육체와 영혼이라는 이 구성 요소로 우리의 생명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영이 죽었다, 사람 곧 육체가 죽었다, 때로는 혼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대로 영이 살았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생기가 돈다, 육체가, 그리고 또한 혼이 춤을 춘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 혼, 육에 대한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삶 자체가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 혼, 육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미각, 후각, 시각, 촉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상을 보는 시각적인 부분을 통해서 죄가 제일 많이 들어온 거죠. 선악과도 똑같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다라고 얘기했어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이미 육체가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또한 육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너무 영적인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그냥 영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감기가 걸려도 막 사단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조금만 좀 느슨한 삶을 살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 그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았다 하면서 감정적인 기복과 예민함이 완전 극에 달아서, 이런 사람은 혼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영향을 미쳐요. 건강하고 균형 잡히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한테도 영적인 상태를 자꾸 강조하고 이렇게 터치하면서 삶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 혼, 육이 균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이 바로 어디에서 오나 봤더니, 영혼육이라는 생명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털을 잡아서 이렇게 완성으로 서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뿌리를 좀 잘못 내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지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뿌리를 나보다 좀 앞선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맹신하는 육적인 것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파가 날렸어요. 사도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3장 3절에서 말하기는,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리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이런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다, 그렇게 세례를 받고 바울을 추종하는 거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분쟁과 시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희가 다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맞잖아, 육에 속해 있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역자들로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거룩하다, 이런 식으로 이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 육의 이 구속 요소들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활동성이 있는 우리의 생명 중에 최상급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인생의 뿌리를 박아내리면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최상급에 해당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6절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은 심었어요. 복음을 심었어요. 아볼로는 성경 공부를 시켜줬어요. 물을 주어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육의 균형 감각을 잡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참으로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 휘둘리거나 그것을 우르르 찾아갔고 몰려가 봤자 결국 지나고 보면 헛된 것인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그곳에 투자한다 할지라도 본전도 못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에 이어서 말씀하는 말씀 중에도 한마디로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그 뒤에 이어서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그러면서 이 닦아둔 것 외에는 원래 인생의 기반이 되는 그 터 말고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터는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인생이 되어야 영, 혼, 육이 균형을 잡고 하나님에게 잘 자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지식을 의지하거나 다른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자라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기반을 두고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시작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죄를 지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 빛은 태초에서부터 있었던 빛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두웠던 눈을 뜨게 하고 어두웠던 인생이 밝음을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영혼 육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상처받고 이용도 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노예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쉽게 얘기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갔다라는 속담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속담도 보면 사람 따라 잘못 가다가 망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의 모토이기도 하지만 저는 항상 이 단어를 늘 생각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순복, 완전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고 있으면 남들이 보는 시각은 하나님이 보는 기준에서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순종과 순복함, 바로 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딴 생각을 하고 딴 행동을 하고 딴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딴 곳에 물질을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치를 모든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찬양했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하나님께 생명을 얻었으니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찬양하는 게 우리 찬양 아닙니까?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능력도 주께 있네, 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것에 나아가지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다 주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나와주신 사랑하는 여러분들, 100%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100% 명확하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한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고 우리도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영혼 육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터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아볼로도 그냥 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선포되었고 우리의 시대 이전의 선배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할까라고 늘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 보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오늘 나는 예배 드렸다 라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믿음을 잘 키워나가는 일에 우리 영광교회가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의 구성원들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림으로 같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지금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교회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딱 맞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어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앞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우리 눈만 봐도 알죠. 굳이 마스크에 있어서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입니다.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분위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되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인 새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생명이라는 부분을 살펴봤어요. 영혼 육이 있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죠. 그리고 이어서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인데, 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한 우리의 영혼 육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요즘 많이 느끼고 있죠. 육체라는 부분은 성장을 끊임없이 하다가 이제 우리는 태화로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서서히 노화되고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도 끝도 없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성장으로 우리가 태화를 하고 서서히 육체를 벗어놓고 하늘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게 아니라 이제 그래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아직 덜 믿어지면 비스듬하게 아직은 못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서서히 그런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도 귀가 좀 잘 안 들리기 시작하고 또 발끝에 말초신경에 자꾸 발이 너무 시려워요 요즘, 뭐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내 몸이 노화가 되고 있다가 아니라 벗어놓고 영에 속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육체가 노화되어 가면서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차근히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하늘나라에 향해서 세상의 것을 초월하게 되면서 성숙과 또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것에 생명 걸었던 내 옹졸했던 마음이 내려놓게 되고, 자녀들을 이제 좀 키워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좀 조급한 마음에 이건 저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이는 애를 보면서 답답해 가다가도 하나님 앞에 인격과 함께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래 나도 저럴 때 저랬지, 그러면서 이해하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세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게 되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세상을 이제 좀 더 알아가지 않습니까? 알아가면 갈수록 이놈의 세상 이거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이놈의 세상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볼까? 이놈의 세상 내가 어떻게 한번 돈을 한번 확 벌어가지고 막 쓰고 싶은데, 아니 도우고 싶은데 막 도우고 이렇게 살 수 없나 좀 이런 생각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이 성숙하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영혼이 되어가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예민하고 좀 날카롭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초연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내면의 인격을 다스리는 훈련을 서서히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후에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제일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표현한 게 뭐냐면 바로 나무지요, 나무.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어떤 나무가 나오냐면 두 가지 나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여 자란다는 거예요. 또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두 가지 나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자라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우리가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고 제주도에서 많이 보이는 열대식물 쪽의 나무 같은 것이 보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밖에 안 자라지만 실제로 이 광야에서는 종려나무 30m까지 자란대요. 30m. 이 사진도 지금 좀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그냥 의인이 종려나무다 했을 때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는 우리가 나무를 보면 이 나무를 발견하게 되는 그 위치에는 어김없이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지리적인 축복을 나리는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 하는 장소에서 봤을 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고 물도 마시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또한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불사조라냐면 원줄기를 베어버리고 그루터기에 불을 붙여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 속에서 다시 싹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이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예표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산나 호산나 예루살렘 입성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이유도 이 종려나무의 특징과 함께 의미를 부합시켜서 이 예수님은 부활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려나무는 의인과 같이 다산을 상징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합니다. 좌우로 굽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서 올곧게 최대한 30m까지 자라면서 원줄기에 물이 가득하다 보니까 열매들이 맺는데 대추 야자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리는지 모릅니다. 이러니 우리가 이런 나무로 자라고 번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종려나무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려나무입니다. 인사를 할 때 좌우를 골고루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할 수 있어요. 이 종려나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백향목은 여러분들 이름에서 나오겠지만 향기가 나는 나무예요. 그리고 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지가 높은 지역에서 덥기도 하지만 이 고지되다 보니까 차가운 이 온도에도 잘 적응해서 이 또 향기가 나서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나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 백향용 나무로 솔로몬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찍어다가 실제로 건축을 했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할 만한 성전을 짓는 백향목을 닮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향목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인내력, 그리고 또한 불변성, 그리고 또한 무궁한 향기가 난대요. 레바논 산지에서 병충해를 잘 이겨서 외부의 공격에부터 잘 대처함으로 사시사철 또한 변함없는 푸른 잎을 유지하는 모습과 무엇보다 향기가 나는 나무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바라는 비유로 쓰이면서 성장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너희들은 종려나무도 같고 백향목같이 그렇게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무 두 그루만 종류만 살펴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번성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뭇거리고 그리고 또한 허송세월 보내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명확하게 얘기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며 그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볼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랄 수 있는지를 말씀 군데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12구절 정도 읽을 건데 읽으면서 그 속에 공통적으로 자랄 때에 어떤 방향으로 자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발견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성장한다는 거예요. 뭐가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자랄 때에 이런 것으로
자라라라고 축원하고 우리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범죄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회자가 여러 가지 기쁨이 참 많습니다. 제일 기쁨은 이제 주일에 모든 긴장감이 끝나는 이제 월요일이 제일 기쁘고, 사실은. 그리고는 더 기쁜 게 있다면 이번 주에 어떤 말씀 전하지 생각하면서 어떤 것으로 축복하면서 응원하면서, 이 말씀이 그냥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좀 준비되어야겠다, 그 고민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그때가 참 평안이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과 기도로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일 어린데 뭘 잘하고 뭐 성숙한다는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람 의지 않고 목회자도 의지할 게 아닙니다. 말씀만 의지하여서 말씀 앞에서 바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뭐 다 듣기 싫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시편, 우리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고 계셔요.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발 너를 사랑하는 나를 좀 알아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리라. 그리고 또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 되신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마디마디마다 구석구석마다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에 많고 많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지만 시편 150편 마지막 절 이렇게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권능의 군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호흡이 있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영혼 육이잖아요.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자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또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쑥쑥쑥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것 좀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공동적으로 나오는 것, 말씀과 기도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한 가지 종류씩 말씀드리려면 또 구분하고 정리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그냥 한데 모아서 있는 것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 모든 것의 집합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한 20-30분 하고 말씀을 30-40분 정도 듣고, 다른 교회와 좀 비교해서 기도가 좀 긴 편이죠.
예배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더 하고 싶어서 강화시키는 것이죠. 아무래도 주일에 기도가 좀 아쉬우니까 수요 저녁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백창목과 같이 종려나무와 같이 자라게 돕고 있는 이 시스템이죠.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내는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또 참석하는 분들, 또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은 보실 거죠. 새 생명이 자라는 땅, 말씀을 들음으로 쑥쑥쑥, 기도를 드림으로 쑥쑥쑥, 찬양을 부름으로 쑥쑥쑥 자라는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고 세워지는 모토이었었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이어오고 있는 이 활동이죠. 영화 기생충에 보면 여러분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5년도에 처음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러 세대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분명히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저는 계획하고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의 사역 계획서가 아니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혼 키움의 계획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5년 동안 사역했더니 가는 곳곳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 다 부흥하는 결과,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청소년들이 여러분들 자라면 등대지기로 살아갑니다. 꿈 많은 세대에 방황을 하나 하여서 외로운 청소년 시절에 마치 등대와 같이 우두커니 서 있어 버텨내야 하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외치면서 그 마인드로 청소년을 사역을 하면서 키워나갔고, 또 이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오병이어 청년부다라고 하여서 세상과 단절되고 자꾸 숨어버리고 위축되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들기 쉬운 청년의 시기에 좌우를 돌아보며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새 오병이어의 풍성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청년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이단이나 여러 가지 건강하지 못한 이론에 빠지지 않고 세상 학문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진리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동탄 영광교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밖에서 보면 창문에 붙어있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라고 적혀져 있죠. 오늘 여러분들 3층에 올라오는 계단에서도 적혀있는 문구 똑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응답이 있는 기도로, 기쁨이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동탄 영광교회 여러분들은 지금 3층으로 올라와 앉아 계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사실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기 6개월 전에 시작된 교회라서 그동안 참 소름도 많고 어려운 역경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변함없이 지켜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의 기세가 약해지고 이제 일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많고 많은 고민들 끝에 우리 교회를 찾아와 주신 우리 미 자매님에게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또한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든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케어하고 또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해 보고 있는 부족한 종입니다.
우리 여러분의 인생들도 많은 방황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이제는 안정과 평안을 찾으시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이제 동탄 영광교회를 만남으로 이제 다른 교회 알아보는 거 끝내시고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성도님이 지난주에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실 줄 알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죠? 이렇게 보니 오늘 말씀은 꼭 이동진 목사의 목회 철학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설교 같은데, 참 진리 대신 하나님만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 방식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질과 경로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이 교회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 생명을 주셨으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영혼육이라는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육체에 치우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찾게 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보다 좀 나은 사도들에게 그 인생을 의지하는 상태에 빠져가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우리는 부단히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대하여서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바로 자라나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는 방법으로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이것을 한데 오르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려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예배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지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자라야 되는데 오늘 예배도 안 오셨네, 이런 생각하면서 또한 예배 와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산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 가슴이 아파지나 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의 잘됨이 내일같이 기쁘고 성도의 아픔이 참 나의 아픔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매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간만에 삼겹살 고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욕심을 좀 부려봤어요. 푸드뱅크 하시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드리고 싶다고 좀 많이 달라고. 그날 밤에 부지런히 고기를 전달하면서 몸은 조금 힘들었지만 얼마나 행복하고 잘 먹고 잘 크고 잘 자라고 종려나무 백향목같이 집에 오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어요. 그때 못 받은 분은 오늘 좀 준비해놨습니다. 양은 좀 줄지만 우리 백광규 집사님 저기 냉장고에 꼭 준비해놨습니다. 고기를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잘 먹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함께 이 동탄 영광교회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옆에 분들에게 동탄영광교회에서 믿음을 잘 키워봅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동탄영광교회에서 믿음을 잘 키워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육이라는 생명, 그 생명을 주님 앞에 자라누면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라 하시나이. 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혼, 육을 주셨고, 그것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위에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백향목과 같고 종려나무와 같이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자라는 많은 방법들 중에 사람을 의지해서 자라지 않고, 세상 지식으로 자라지 않고, 물질로 자라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명을 얻었고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생명을 얻었으나 세상에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하는데 나를 자라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시간을 더 확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영혼, 육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육체에 사로잡힌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세상에 너무 빠지지도 말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을 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하여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랍니다. 기도로 자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께 자랍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맺혀진 영광 돌리는 방법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절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예배로 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생명이 자라는 믿음의 땅, 바로 우리 존귀한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과 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새 생명 받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혼과 육의 활동이 있는 생명력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터 아래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될 줄 믿사오니, 오직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에 의식하고 그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하는 척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아침에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종려나무와 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향목과 같이 무성하게 번성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자라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나고, 또한 영적인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인 줄 알았사오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집중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아벨의 제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특별히 물질로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권, 물권, 인권도 충만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헌금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네 마음을 받았노라, 네 마음을 받았노라, 네 예배를 받았노라 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때, 육체가 건강해지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한 일만 많고, 하나님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가정에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 동탄 영광교회가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칭찬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 생명인 것을 알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더욱더 성장하게 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